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땐 어려운 사건만, 또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존하는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사단의 싸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쉼없이 영적인 일들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과의 다툼과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선교관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를 마치고 저희 선교관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하루 이틀 머무는 가운데 남미 조그만 나라, 한 인구가 50-6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울어요. 왜 우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미 조그만 나라에서 50-60만 명이 되는 데서 선교하니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특히 교육열이 많은 한국인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 여기서 대학 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돼서 부모하고 말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부모는 그 선교하는 데서 사역하느니라 자녀 거기서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 인디언들 어떻게 같이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기회가 돼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평생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도 있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저주였는가 축복이었는가, 이 관점의 차이예요. 자녀들은 이건 저주였다.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자식들끼리 외로운 외국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었겠어요. 어디 살든지 힘들고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엄마 아빠가 교육에 기회를 주셨구나. 성교비도 모자랄 텐데 학비까지 어떻게 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국에서 모두 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리라. 그럼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고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 그럼 저주죠. 여러분, 어려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십니까? 축복의 관점입니까? 저주의 관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축복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저주스러운 삶이었다.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위험이라는 말이 여기 막 10번 넘게 나오잖아요. 막 위험, 동족의 위험, 막 모함 받고 누명 쓰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내가 스데반을 죽여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연약한,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 이걸 저주의 관점에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시겠습니까? 이건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손해보고 누명쓰고 오해받고 그럼 막 사경을 헤맨 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요 저주로만 생각했으면 그 삶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모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비밀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고들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하나님을 만진 거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또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할 때 우리는 너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본문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에 내가 2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관점은 마노아 삼손의 어머니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두려움에 죽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의 관점과 삼손의 어머니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장, 그것이 손해보고 그것이
참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나의 저주스러운 죄성을 다 도려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적인 세계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 저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인간, 그러면 내 삶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도 그런 사건들을 걸어가시고 그런 고통의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셨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된 사건들이요 그런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오늘날 내가 된 것이고 십자가 복음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나의 자랑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위대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 복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거 다 잘해서 칭찬받고 내 삶이 위대하고 그럼 내가 나의 우상으로 끝나버려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는다고 두려워 떨었을 때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실 리가 없다.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것은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이건 감사와 찬송의 그런 역사이지 죽을 일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지금 매일 받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죠. 축복이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셨지만 인격 아벨 존재와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축복된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거가 어쨌든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고통이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면 그것 하나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계속 과거에 묶여서 나는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다, 짓밟힌 인생이다,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런 과거 속에 나를 묶어놓고 자꾸 뒷걸음질 쳐야만 됩니까? 믿음의 관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는 처절하게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냐, 두 가지 관점이에요. 사탄은 나예요. 아담과 하와도 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알아왔어도 한번 언어들을 보세요. 행동과 생각과 그런 모든 걸 살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들어있는가? 내가 들어있는가? 나가 계속 주장되면 아직도 복음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학자이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만삭대자 중에 난자와 같다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한 건 그래도 십자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야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본 사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보이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하나님이 번제, 소제 받으시고 이 모든 일을 보이셨다는 말은 천사를 보여주시고 제단에 드린 제물,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막 태우고 그 불꽃이 올라가니까 막 그 불꽃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축복이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인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게 삼손 어머니 마노아 부인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생존하고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지. 하나부터 모든 과정,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오른손, 그 자비의 손, 인자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인생의 황혼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양이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끔 우리 여성들 남편과 다툼할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 꺼내가지고 당신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투는데, 그것도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모르죠.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을 비판하고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상처가 되게 하고, 그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상처, 고통, 그런 당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인하여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것도 축복이죠.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위협, 온갖 삶 전체가 다 위험으로 위협과 억울한 일로 가득 쌓여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라. 이거 하나면 내 생명 조금도 가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부관계든 인간관계든 주님 섬기는 일이든 그리스도의 관점,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일이라면 이런 모든 우리 부부에게서 아이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삼손이 이 부부에게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부를 죽이기 위해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대단히 지혜롭고 생각도 많고 막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만화의 안에는 대단한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삼손 아들 태어나게 할 것이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아들 삼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죽지 않고 우리는 임신할 것이다. 이게 삼손의 어머니의 고백이죠.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 성취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이렇게 막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런 괴로움 속에 살 수가 없죠. 축복이 찬란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천국의 시민권, 이런 모든 약속, 이걸 믿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못하죠? 약속이 성취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선지자는 막 톱으로 뱀을 당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베드로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고, 우리 혈과 육에 관한 다툼이 아니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거예요. 저라고 섭섭한 사람이 없겠어요? 섭섭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생각하면 잠 못 자죠. 억울하기도 하고, 왜 뭐 쓸데없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분하고, 내가 그렇게 그런 말 듣고 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내가 있을 자리인가 아닌가 배? 그리고 사이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인내를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했냐면 18년 선교사역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 거대한 축복으로 나를 이렇게 안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또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복인 걸 깨달았어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생기는 게 진짜 복인 걸 깨달았어요. 어떤 면에서 선교제에서 계속 있었다는 저 선교제 동료 선교사님들 교포들 다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계속 나가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LA 와서 팍 엎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능합니다. 무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능하니까 하나님 은혜만이 내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된 것이지, 무슨 경건이 있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것이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성이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서 불뚝불뚝 나오죠. 옛사람이 막 화내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 다 잠잠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내 자존심도 아니고 내 업적도 아니고 내가 막 큰 돈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 몸을 불태우는 데 내들여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죠. 뭘 드러내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우리 대부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야 돼. 왜 싸웁니까? 내 자존심, 내가 상처받은 거,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 만족, 그리고 보상받기 위한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싸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지. 그래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뭐하다 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이 부부의, 삼손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의 관점은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나를 택할 것이냐 복음을 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복음을 택함으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